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 넷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예배드리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나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죄 있는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신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공의 앞에 겸손히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라 위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 여러 곳의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과 교회들을 기억하시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방 곳곳에 말씀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고 삶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타국에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말씀 붙들고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체의 나약함과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가슴 아픈 소식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에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살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삶의 터전을 다 내놓고 피난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라도 저 불을 좀 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그 헬기 조종사가 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죽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사투를 벌이다가 또 본인은 정작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렸으면 좋겠는데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산불로 인하여서 손실된 그 지역이 서울 면적이 약 80%라고 합니다. 대단한 면적이죠. 이걸 축구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7,400개 67,400개 축구장이 일주일 동안 없어진 거예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외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40여 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80세 이상 된 어른들이었습니다. 마을에 그 이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산불이 나고 나서 그냥 잠을 설쳐가면서 이 마을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 상황을 살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군청에서 정식 행정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이 어른들을 일단 피신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 분 한 분을 피신시켰습니다. 어떤 어른은 잘 걷지 못하니까 옆에서 부축해서
그렇게 또 피신시키기도 하고 또 업고 피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0분의 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피신했다는 참으로 가뭄 가운데 단비 같은 그러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냈다. 그런 소식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내일처럼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그저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데리고 다른 곳을 피신시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면, 가장 값진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짓눌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삶이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직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 참 부지런하셨어요. 해 뜨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배고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시고 지치셨습니다. 그러니 졸음이 쏟아질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러 갔습니다. 고요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것,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 부지런할 수도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 힘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그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구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장 고요한 시간,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피땀방울이 흐르는 기도를 하셨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예수님은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없이 살아왔다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잘 못 산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본문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시몬은 베드로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29절 30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서 열병에 시달리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우리 앞에 온다 해서 여기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터인데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곳곳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했는데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케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알리다, 어떤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알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선 전도하다 할 때 전도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로 전할 전, 길도입니다. 길을 전한다. 그러니까 케리소, 이 말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다 길을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길, 뭐 흥선로, 시민로, 행복로 이런 길들은 잘 아는지 몰라도 우리 인생길을 아냐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40년을 살았고 50년, 60년, 심지어 80년, 90년을 살아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길을 몰라요. 그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생 길을 알려준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잘 사는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잘 살겠지. 저렇게 가면 잘 살겠지. 이 길로 가면 행복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로 가야 되겠지. 이솝 우화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읽어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바람이 부니까 나무에서 이게 뭐 도토리가 떨어졌는지 뭐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뛰어가요? 토끼가 뛰었나요? 아니면 누가 뛰었는지 다람쥐가 뛰었나요? 그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뛰었어요. 뛰니까 놀래가지고 여기서 또 뛰고 저기서 뛰고 막 뛰는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마치 이솝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열심히 살기는 살아요.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는 가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거기가 벼랑 끝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만이 모든 길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 보면은요, 뭐 우리 하늘이 참 대단한 창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길이 있다는 거죠. 항로가 있대, 항로. 그래서 비행기 그 조종사들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로 가야 됩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그 배, 그 넓은 바다에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다 길이 있어요. 아유, 뭐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뭐 거기가 거기지 하고 가다가 보면은 암초에 부딪혀요. 바닷속에 암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암초들이 있어요. 암초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파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아 보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보면 참 파산했대.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가지고 있던 거, 알고 있는 거, 때로는 뽐내기도 해보고 자랑도 해보고 어깨에 힘도 넣어봤지만 점점점 죽음이 다가와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는데 길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사는 길, 제대로 사는 길, 잘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 아버지께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 생명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 두루라는 말은 빠짐없이 곳곳을 다니셨다 그 말입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길을 알려주셨다. 길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죠. 여기 두루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곳곳을 다닌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은 두루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남아 지역에 섬들이, 크고 작은 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섬도 빠지지 않고 두루 예수님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두루 선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전파하라. 길을 알려주라. 길을 목소리 높여 외치라.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라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여기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받은 20대 중후반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3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기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조선 땅에. 그때는 뭐 전부 불교 문화권 혹은 유교 문화권이었잖아요. 어디 교회가 있어요?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라!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받은 선교사들이 가슴에 그 말씀을 품고 머나먼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태평양을 건너오던 시절인데 최소 한 달 걸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오다가 병이 나서 이 조선 땅에 발도 내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 남편 존슨 월터 마음을 추스리고 한 달 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왔는데 여기에서 한 달 지나면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 무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복음의 은혜가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아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전도가 되나요? 전도가. 그 옛날 말이 전도가 되나요? 전도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 저게 미련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전도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지금 이 과학 문명의 시대 무슨 천국을 말해, 지옥을 말해? 전도는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시대인데, 이 시대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해.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사시는 곳이 여기서 차로 한 40분 떨어져요. 40분. 차 타고 40분이면. 재작년에 우리 손경영 성도님, 강옥기 성도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40분 거리 와서 예배드려요. 또 얼마 전에 또 한 가정, 인근에 있는 가정을 전도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곳곳 빠짐없이 가는 거죠. 저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존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구원하고 합니다. 뭐 이번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나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듣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듣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다른 얘기. 복음은 잘 전하지 않아요. 복음에 확신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때로는 이 사람 살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자존심 체면 다 무너지면서 다가가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현재 용천도의 국내선교 부장인데요. 해마다 전도왕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5명 이상 이제 전도에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3명 한 분이 있지만은 5명 이상이 안 되기도 못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추천한 내용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분이 35명이었어요. 작년에 35명.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한 분은 19명. 그리고 또 10명 미만으로 한 분도 있고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은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어요? 귀한 일 아니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전도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이에요. 기쁨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능한 팔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형편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지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 복무중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